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은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메뚜기가 온 애굽을 휩쓸자 바로는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가 물러가자 다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죠.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애굽과 바로의 멸망이었다면 벌써 그렇게 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과 바로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으므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이시는 이적은 흑암의 이적이었습니다. 흑암이 애굽을 덮으면 3일 동안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처소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게 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흑암을 그냥 밤이 된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두우면 불을 켜면 됩니다. 불이 없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촛불이든 모닥불이든 켜면 어둠 전체를 물러가게는 하지 못해도 서로를 보고 또 침상에서 일어나는 정도,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로를 볼 수 없고 침상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빛이다, 없는 흑암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둠은 일반적인 어둠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어둠인 겁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입니다. 어둠을 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만질 수 있는 어둠, 그래서 느낄 수밖에 없는 어둠입니다. 태양 빛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초나 횃불로도 몰아낼 수 없는 어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둠은 단순히 빛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몸이 진흙 같은 곳에 완전히 빠지면 진흙을 다 느낄 수 있지만 아무것도 보일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없는 것처럼 어둠이라는 물체에 완전히 파묻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공포, 어떤 느낌일지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설명해 보겠다고, 과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보겠다고, 개기일식이다, 아니다, 모래폭풍으로 해가 가려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애굽에 찾아온 흑암은 그 어떤 자연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흑암 그 자체인 흑암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흑암을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던 그때에 있었던 흑암과 아주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 그래서 온 세상을 구성할 재료들만이 혼란스럽게 혼재하고 있던 그때, 그 어떤 것도 정의되지 않았던 그때의 흑암이 애굽 온 땅을 덮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흑암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하시던 섭리를, 하나님의 손길을 멈추셨다, 중단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부재를 나타내는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는 겁니다. 빛과 질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정의되지 않고 혼돈과 공허만이 가득한 세상에 속하여 혼돈과 공허 속에 살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 빛을 향하여 기이하다 하는 것은 흑암에 속한 자들로서는 그 빛을 발견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흑암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겁니다. 결국 애굽에 내린 흑암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있는 빛은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대비하여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어떤 피조물도 잠시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태양은 애굽에 있어서 최고의 신입니다. 최고 신입니다. 그런 태양이 빛을 잃고 애굽에 흑암만이 가득한 겁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애굽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 신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흑암 속에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낸 바로는 모세를 불러 가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 다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태양이 사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양과 소는 모두 두고 가라 라고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재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마음, 그러니까 애굽을 공격하거나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고 도망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로의 제안에 모세는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 반드시 필요하며 어떤 것으로 드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축 전체도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그런데 이런 모세의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여전히 한계가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세는 가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제물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애굽이 하나님을 알며 바로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고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제사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리고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아닌 것을 놓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놓치면 아무 소용없는 헛된 예배, 헛된 제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신앙이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에 제사를 위해서 가축도 반드시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이런 모세의 주장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모세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며 또 다시 자신을 만나러 오는 날이 모세가 죽는 날이 될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자 모세도 나도 당신 얼굴 볼 일이 없을 거다라고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걸 보고 모세가 하나님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어서 당당하고 담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는 바로의 얼굴을 볼 일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와 자존심 싸움하라고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뿐 바로와 논리로 싸울 이유도 자존심을 걸고 대립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영웅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신 걸 알게 되자 앞서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자꾸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앞서가는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가면 하나님이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칩니다. 그 행동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세한 이야기는 민수기 20장 살펴볼 때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볼 거니까 그때 자세히 확인하게 될 겁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가축을 두고 가라라는 바로의 말에 그래 알겠다 우리 가겠다라고 했어도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가축들은 두고 사람만 가라는 바로의 말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은 보내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사람들만 빨리 가서 제사만 드리고 돌아와라 이런 의미고 그건 너희는 여전히 내 소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가축은 두고 사람만 가라는 바로의 제안을 수락했어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가라고 했던 말을 취소할 겁니다. 없던 일로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성취될 겁니다. 바로가 완강하고 완악해도 또 모세가 어리석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사 온 애굽이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며 그것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흑암에 두지 않으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미련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